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앞선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과 자기를 도우며 기도했던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작별 인사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제일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을 먼저 가서 살펴보고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를 풀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본문 1절의 이 그러므로는 앞장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첫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둘째, 그 고향, 그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자 질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도들의 삶에 관한 질문의 대답으로 주 안에서 항상 굳게 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굳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 빌립보서의 배경 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눈높이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배경과 상황에 빗대어 많은 이야기들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다가 로마 시민으로 흡수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바울은 이를 빗대어서 너희가 세상의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 이 굳게 서라라는 표현도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설명하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럼 무슨 얘기냐? BC 31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에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아우구스토라 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며 이 빌립보 도시를 중요한 군사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 제대한 군인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을 이 빌립보에 모두 몰아 거주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정착하게 한 대가로 다른 식민 도시와는 다르게 로마에 시민권을 주었던 것이고, 개인 재산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사 용어로 굳게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가 굳게 선다고 표현할 때는 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걸 의미하지만, 이게 군사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부대와 자신의 초소를 이탈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적군과 싸워 네 자리를 굳게 서 지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굳게 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절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요, 그 굳게 서라는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것인가? 이와 같이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게 뭔가? 그것은요, 바로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데,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 이와 같이 굳게 서야 할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굳게 서는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좋은 면을 권하고 순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미 빌립보 앞부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보았고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직접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이 없기에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추론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도시로 갔더니 당시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여인들이 모여있는 빨래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 의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를 통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았고 교회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많은 봉사를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여집사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두 여인이 문제의 원인과 발단으로 지목됐는가?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으면서 지위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 첫 그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더니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나를 거쳐야 한다. 모든 일은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에 혼란이 오고 시험이 드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더 높고 자기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피가 갈려서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하는지,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있는지 다투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왜 지난 2장에서 이 두 여인의 상황을 빗대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인들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보세요. 처음에 2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보였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두 여인의 관계에 대입해 보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라.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의 다툼과 분열이 교회와 성도들을 갈라서게 하고 결국에는 두 사람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 종종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서로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어떤 일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 중에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여러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해버립니다. 이것은요, 무서운 교만이자 자기 중심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왜 이게 죄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럼 이해하려고 하고 맞춰보려고 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단정해버리고 나니까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저 나의 일을 회방하는 방해꾼이라고 여기며 화를 내니 그 가운데 무슨 대화가 되고 무슨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달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연수와 진리입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인 시찰에 갔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8년쯤 된 후배 목사님이 이런 고충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 좀 변두리 열악한 지역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래도 조금 안쪽 도심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젊은 직장인들도 좀 교회에 나오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소위 개척 공신이라 불리는 처음부터 교회에 나왔던 분들, 또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옮길 수 있도록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새로 나온 분들 간의 마찰과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세웠는데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먼저 집사되고 먼저 권사가 된 것을 지위로 알고 또 교회에 오래됐다는 연수를 앞세워 새로운 성도들을 부리려고 하고 은근히 갑질을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 연수와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오래됐으니 내가 편하고 내 주장이 받아져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직이라면 직분을 받았다면 평신도보다 또 내가 중직을 맡고 있다면 일반 재직보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 오직 그거 하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그 작은 행동과 마음 하나가 큰 문제의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첫 번째 방법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지금 두 사람의 다툼을 보고 바울은 제3자에게, 그 네개는 제3자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던 제3자에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네가 중재자로 나서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네가 좀 도와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자가 중재할 때도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첫째로 바울이 3자에게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은 비록 서로 다투고 있지만 이전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충성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 내가 중재자로 나서서 관계 회복을 원하면서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넌 이거 잘못했잖아. 꼭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대방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중재를 받아들이려 하다가도요,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감정이 상하게 돼서 더 크게 틀어지거나 중재자의 말도 듣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중재자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울을 돕고 복음에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지금 이런 모습을 여러분의 스승인 바울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과 이해로 푸시고 화해하시고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마음을 합하여 주의 일에 힘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못의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난날 그들의 충성과 첫사랑을 되새기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재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랍니다. 생명책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서 생명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여인을 향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생명책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섭섭할 일도, 다툴 일도, 서로 얼굴 안 쳐다볼 일도, 서로 말을 안 섞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생명책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둡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보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때로는 서로 헐뜯고,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거짓을 꾸며내며 자기를 드러내기에 힘쓰고, 온갖 죄악들을 앞세워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만을 듣게 하는 험난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굳게 서야 할 오늘 첫 번째 모습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각기 다르지만, 생각도 방법도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주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하는 주 안에서 행할 때 나와 상대방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 이 생각, 이 행동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신 모습일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그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함으로 굳게 서며 내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